포항에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이 있습니다. 자사고라든지 외고 이런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크리스찬 고등학교에서 선호하는 유명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1996년에 재정적으로 이 대학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직원들 급여를 제대로 지출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교수 중에 한 분이 한 구작 1,000원 후원 운동 그것을 펼치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1,000원이라도 모아서 좀 학교를 살려보자 그거죠. 그 후원 운동을 가리켜서 한동대 갈대상자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갈대 하나하나는 얼마나 미약합니까? 그러나 갈대가 많이 모이게 되면은 이 시대의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수많은 모세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세의 갈대상자가 될 것이다. 그런 소망으로 후원 모금을 하게 되고 오늘은 견고하게 그 대학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대상자 안에 담겨졌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배경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사 오라고 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아들이 총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라의 배려를 통해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정말 풍족하게 부유하게 그렇게 기름진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이 죽고 3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297년이 지나서 그동안에 야곱의 후손은 번성을 해서 200만 가까운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염려가 됐어요.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면 애굽 사람들보다 많아지게 되고 저들이 그 억울함을 분하게 여겨서 대적과 합해서 애굽과 싸우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나, 또 그렇게 힘을 얻어서 이 애굽에서 떠난다고 하면 그들은 애굽의 생산력이고 또 공장과 같은 노동력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근심하는 가운데에 왕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이 히브리인들을 동원해서 짓게 되는데, 국고성이 뭐냐면 한 나라의 식량이나 무기들을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반출하는 물류창고보다 훨씬 큰 성을 말하는 성읍을, 이것을 주로 히브리인들을 동원해다가 중노동을 시켜면서 이 성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그만큼 애굽 사람들은 점점 더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이런 정책을 명령하게 됩니다. 애굽의 산파들에게 출애굽기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근데 이 애굽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냥 살려주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잘 안 통하니까 정책을 바꿔서 이번에는 산파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거죠. 무시무시한 정책을 이렇게 왕의 명령으로, 왕의 이렇게 조서로 반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 비전
3대 비전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인데,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나흘강에 던져버려야 하는 살벌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서 기르기로 작정하죠. 성경은 이런 모세 부모의 행동을 믿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믿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의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나서 길러지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아기 모세가 잘생겼다, 그래서 숨겨 키웠다고 되어 있지만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그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길리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겼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고 모세의 부모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기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모세의 부모가 확신하고, 하나님이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고 잘생겨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아이는 반드시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집에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숨겨서 석 달을 숨겨서 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부모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 우리를 살아가면서 어떤 한계를 느낄 때, 열심히 살다가 한계를 느낄 때, 그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옳은 거죠. 옳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그냥 두 손 놓고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을 맡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부모가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누구나 모세의 부모가 아니라도 우리가 어떤 위기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과 함께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가정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의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태어나서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숨겨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또 후에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게 돼서 아들을 궁궐에 들여보내놓고 얼마나 뒤에서 눈물로 중보기도 했겠습니까? 그런 가정의 중보기도, 부모의 간절한 중보기도 가운데에서 모세는 성장하고 훗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러나 내가 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중에 실천적으로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대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기대는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을 기대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삶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그 아기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었습니다. 울음소리 때문에 발각이 되면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모세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결단해야 된 시간이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나머지를 칠한 거예요. 역청은 코울타르 같은 것이고 나머지는 송진과 같은 것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방수 처리했다간 방수 처리,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방수 처리가 된 갈대 상자 바구니 안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 그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미리암의 믿음의 기대하고 지켜보는 모습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핏덩어리 아기를 갈대상자에 넣어놓고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모세의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모세의 부모, 모세의 가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갈대상자는 돛이 없습니다. 또 노도 없고요. 그리고 이 노도 돛도 없기 때문에 이 갈대상자가 이제 그 갈대 사이에 있다가 바람이 불거나 또 이렇게 물결이 세면 떠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흘러갈지를 몰라요.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많다고 하는데 악어밥이 될지, 또 어디 바위 같은 데 부딪혀가지고 그 갈대상자가 뒤집힐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런 험악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갈대상자 안에 넣어놓은 아기가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 하늘의 뜨거운 태양을 얼마나 견딜 수 있고, 또 얼마나 오래 이 젖을 먹지 않고 음식을 섭취하는 가운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나중에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 이 아기 모세의 운명을, 또 미래를, 그 안전을 다 하나님께 위탁하고 살지 죽을지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결단의 필요를 느낄 때가 있죠. 결단의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단해야 될 때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주변에도 제가 보면 지금이 결단을 해야 될 때인데 그 일이 크기 때문에 이러다 목회가 무너지는 건 아닌지,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닌지, 돈으로 얼마나 많이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감히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이 모세 부모의 결단,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 엄마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단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과 또 미래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최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믿음으로 결단하고 맡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때 같은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놓고 그 갈대 사이에 두고 어찌 될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심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강에다가 갈대 상자를 띄우면서 저러다 죽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셔서 아이는 살게 될 거다.
저 물에서 건져지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모세의 어머니가 약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기가 다가오면 남자는 약해지지만은 여자는 강해져요. 왜냐하면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오늘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 말씀에 남자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모세의 가정에 남자가 누가 있냐면 아버지가 있고요,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고, 또 모세의 형 아론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미리암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여자분들이 많죠. 여자분들이 더 신앙이 좋아요. 별로 표적을 읽을 수 없어서 모세의 어머니에게 또 모세의 가정에 믿음이 있어서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띄우는 결단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생명과 현실과 미래를 맡기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에 위대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한다,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연인가 은혜인가? 우연인가 은혜인가?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우연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건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 모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이때 바로는 투트모스 1세로 알려진 인물이고 그의 딸은 무남 동료 핫셉수트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딸이 핫셉수트, 이 공주가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더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서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로의 딸은 공주인데 그 궁궐 안에 이 공주가 목욕할 수 있는 욕조가 없었을까요? 고고학 기록에 보면 궁궐이 아니라 귀족들 집안에도 혹은 일반 평민들 집에도 욕조가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궁궐에는 얼마나 괜찮은,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 욕조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욕하기 위해서 시녀들과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이게 우연이냐, 그 말이에요. 또 만약에 너무 일찍 내려와서 이 갈대상자를 띄우기 전이었다면은 그러면 목욕하고 돌아가면 그만이죠. 만약에 너무 늦게 왔다면 이 갈대상자가 떠내려간 후에 공주가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소용없는 것이죠. 놀랍게도 빠르지도 않고 지체지도 않고 딱 정확한 갈대상자가 띄워지는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와. 타이밍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신 사건이죠. 5절 하반절에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여기 그는 바로의 딸 공주입니다. 여러 명이, 시녀들과 함께 이 공주가 여러 명이 나일강가에 있는데 이 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공주라는 거예요. 확률은 시녀들에게 많죠. 거기 수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나일강에 갔는데요, 갈대상자가 많이 널려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한 군데 있는 것이고, 나일강에 갈대가 이렇게 있는 곳이 얼마나 장소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공주가, 유독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것, 발견하게 된 것, 이것이 우연이냐? 하나님의 개입이죠. 6절 말씀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가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들에 가져오라 그래서 열었더니 그냥 누가 봐도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거예요. 그러면 당장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애굽의 법으로는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거죠. 그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 공주의 아버지가 정한 법이죠. 그런데 딱 상자를 열어서 보는 순간에 하필이면 그때 이 아기가 우는 거예요. 아기가 우니까 여자인 이 공주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마음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법으로는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마음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잠시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잠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바로의 딸 공주의 모성애가 작동했다는 거예요. 모성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성애가. 그래서 살려야 되겠다. 던질 수도 있는데 살려야 되겠다. 아니, 내가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공주의 마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연히 벌어진 일처럼 보여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하나님의 개입하신 은혜의 사건이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준비하신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의 딸을, 바로는 이스라엘의 원수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바로의 딸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통해서만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통해서만 좋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이 모세, 바로의 딸에 의해서 모세가 건짐을 받죠.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길은 죽을 길이었는데 살 길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신 은혜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함. 7절이에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이것도요,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공주의 신분으로 볼 때에 유모 하나를 스스로 구할 수가 없어서 이 히브리 여자아이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또 이 황제의 가문에서 아무나 유모를 드리는 것입니까? 충분히 골라서 좋은 유모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요, 전과 후가 있어요. 전, 3개월 전에 모세는 죽을 운명의 아기였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길러보겠다고 했지만 석 달을 버티기 어려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모세의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또 바로의 딸 공주의 재정적 후원을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완벽하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당시의 유모는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아이 베이비시터 이런 사람들이 집에 와서 돌보잖아요. 때로 뭐 데려가서 돌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가서 돌보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귀족이나 궁궐에서의 유모는 애를 데려다가
유모의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때 뭐 이렇게 막 얼마나 힘든 막 울고 싸고 이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 보다가 막 마음도 상하고 막 이렇게 우울증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시기를 다 유모가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4살이 되면은 이제 엄마한테 데려다 주는, 이게 그 당시에 유모와 또 친모와의 이제 그런 관계였습니다. 또 이렇게 한 4년 동안을 모세 친모가 자기 젖을 먹이면서 자기 집에서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이가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생각, 그것이 싹트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뿌리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3, 4년 시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사도행전 7장 2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살 끝나고 5살 때부터 왔다 그러면 한 35, 6년 궁궐에서 이렇게 지냈을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는 형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죠. 이 생각의 출발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죠? 어릴 때에 엄마가 데려다, 유모로 친모가 데려다 키우면서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생각을 넣어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 애굽의 교육, 사람 중심의 교육, 세상 교육, 세속적인 교육을 받고 태어나서 한 3, 4년 동안을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 영적교육, 그런 민족교육 이런 걸 받았잖아요. 어느 게 더 힘이 강하죠? 어느 게 더 영향이 큽니까? 이게 어릴 때의 짧은 기간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글인데요, 모세가 이제 엄마 품에서 떠나서 궁궐로, 애굽의 궁궐로 들어갈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히브리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랬더니 어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해석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 어릴 때 3년, 4년의 교육이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마음에 뿌리 내려서 평생을 궁궐에서 그는 성장했지만은 유대인의 정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중에서 40년 하나 없는 교육을 받았지만 짧은 기간, 3, 4년 기간밖에 안 되지만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통해서 받은 영적 교육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교육은요, 어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수록 더 교육해야 되는 거죠.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21세기가 오면 사람들은 목적 없이 돈을 벌고 진리 없는 교육을 하고 의미 없는 사랑을 나누며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언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말했는데 오늘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여요. 이유도 없이. 그냥 가치관이 없이 그냥 돈만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의 젊은 세대를 목적이 있고 또 진리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런 삶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로 길러가야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공장 하나를 세우고 사업자 하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보람된, 가장 중요한 투자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산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꼭 모세가 궁궐에 들어가야 했느냐 하는 문제예요. 모세를 쓰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를 건져내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 하나님 없는 문화인 또 그런 하나님 없는 사상의 가장 총본산 같은 애국 궁궐 안에 들어가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왜 마국간에서 태어났을까요? 다른 곳은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애굽의 궁궐에 들여보내는 이유는 그 궁궐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될 지식이 있고 훈련받아야 될 삶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냥 공부했겠습니까? 가장 뛰어난 선생님, 현자들, 대학자들 통해서 교육을 받죠. 왕자 교육, 지도자 교육, 왕의 교육 이런 걸 배우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지성을 통해서 시대를 이해하고 또 시대를 분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통찰력을 아마 여기서 배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지만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게 하고 또 이 21세기를 감당할 수 있는 지성과 실력을 겸비하도록 가르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결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전에 아기였을 때 모세의 부모가 그 가정에서 누가 이 놀라운 결과를 예상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시는 그런 의뢰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건 아니에요. 맡겨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나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의 케이스와 같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바울 사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 하나님 그렇게 이끌 것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개인의 삶을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제 삶을 돌아볼 때에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운 시간도 있고 고민하던 때도 있고 그랬지만은 시간이 지나와서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절묘한지 생각하고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도하신 과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에 이어서 미래를 또한 동일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선한 길로, 더 아름다운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